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2월 23일 음력 동짓달 20날. 이 시간은 12월 셋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는 것.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성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자성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삼일신구 신운에 자성구자라 항제이노 신이라 라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구하는 것, 그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보는 것이죠.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성품의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내 성품의 문제를 찾아보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어떤 것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며 또 온갖 감정이 따라서 일어나게 되지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부분마다 또 만나고 대하는 사람마다 그때그때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성품을 보지 않죠. 보통은 내 마음을 보고 상대를 살핍니다. 상대를 살피고 상대의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내 마음에 들게 하느냐 들지 않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잘못된 사람인가를 평가하죠. 내 마음에 들게 하였다는 것은 저 사람이 잘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바르게 하고,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도리와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등등,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도리에 맞게 행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절과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나의 성품을 살피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는 상대를 살피죠. 상대를 살피고 상대가 옳은가 그른가, 상대가 바르게 하는가 잘못하는가, 저 사람은 예의를 지키는가 예의를 지키지 않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살핍니다. 자성의 눈을 뜨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내 문제를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얼마나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성품인가, 다시 말해서 나는 착한가 악한가 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내 성품이 용납할 만큼 내 성품의 범위가 커져 있으면, 내가 성품을 바르게 갖추어 있으면 내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려고 하겠지요. 내 성품은 감싸 안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은 착한 마음으로 늘 상대를 대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게 되면 늘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무엇 때문일까? 등등을 찾아서 이해하려고 하죠.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내 도리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고 나서 내가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 그 정성 들일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자성의 눈을 뜨지 않으면 그 길로 나가지 않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를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고, 상대가 옳은지 그른지, 상대가 예의 바른지 예의가 없는지, 상대는 도리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상대를 따지기 시작하지요.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않고 상대를 오해하고 나의 기준, 내 생각에 상대를 평가합니다. 내 생각에 맞추어서 상대를 평가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따져서 너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내 속에서 그 작업을 계속하죠. 내 마음에 드는 자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옳고 바른지를 계속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그 상대방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분석합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정성 들이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왜 정성을 들이지 않나? 저 사람은 참 잘못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그 사람이 들여야 될 정성이 무엇인지 나는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평가를 완료하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놈이야. 너는 돼, 안 돼.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너는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상대방을 끊임없이 평가하지만 나는 분석하지 않습니다. 나는 따지지 않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정성을 들여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살펴봅시다.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있나요? 내가 누군가를 상대했을 때 그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착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려고 하고, 그리고 용납하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내 성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성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성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보면서 상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나 자신의 성품을 보고 나 자신의 해야 될 일인 목숨을 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내 정기를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자성의 눈을 뜨고 내가 자성구자 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공부를 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성의 눈을 뜨고 내 문제를 계속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상대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나는 내 성품을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보고 그 일에 대해서 정성을 들여 나가는 것, 자성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은 자성구자와 항제인호의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자성구자는 그렇게 나 자신을 분석하는 것이죠. 내 성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디를 채워야 할지,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바르게 지키고 있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나는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끊임없이 분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느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성구자는 그렇게 나 자신을 분석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이죠. 내 성품을 바로잡아서 내가 만나는 상황을 용납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밝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 들여서 힘써서 그 일을 맡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품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느님께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제인후의 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성구자를 통해서 항제인후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성구자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길,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드는 그 길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하느님을 모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성의 눈을 뜨고 내 내면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살펴서 내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어떻게 해서 고쳐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살펴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이나 만물이나 내가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이나 내 삶의 매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내 성품의 문제, 내 목숨의 문제, 내 정기의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자성의 눈을 뜨고 내가 나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되죠. 내 마음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 상대를 평가하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일단 잡고 지간법을 행해서 감정을 그쳐놓고 그러면 나는 지금 용납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용납하고 있나? 내가 저 사람을 내 속에 받아들이려고 하나?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피면서 내가 만약에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느님께 구해야 되죠.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됩니다. 한배금을 모셔서 지극하게 원도하고 내가 성품이 부족한 것, 내 성품이 좁은 것에 대하여 한배금께 원도하고 한배금께서 덕을 베풀어 주시기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배금의 덕을 구하여 내 성품을 넓혀 나가려고 했을 때 나는 상대를 보면서 내가 그 상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그 상대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 살펴야 되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배금께 원도하여 한배금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상대방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상대방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해. 나는 너 이해하는데 너 이거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똑바로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 나는 너를 이해해. 그러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원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부분을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러한 도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기 위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상대를 이해할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느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 결국 내 몫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밝힌다고 하는 것이죠. 내 목숨을 밝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도리가 무엇인지 밝혀서 내 도리를 지키는 것이죠. 최소한 내가 내 도리를 지키면 상대방은 모르겠지만 하느님 앞에 내가 떳떳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는 내가 맡은 사명을 제대로 행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고 배려해 주신 삶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 삶이죠. 그러면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삶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대해서 내 도리를 지키게 되었다. 내 사명을 지키게 되었다. 누구 앞에 떳떳합니까?
하느님 앞에 떳떳하죠. 하느님께 하느님, 제가 하느님께서 주신 일을 제가 이만큼 이해를 했고 이만큼 지금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죠. 그렇게 내가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성품으로 용납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내 목숨을 밝혀서 내 도리를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정성 들일 필요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었을 때 그때 나는 힘을 쓰려고 하죠. 내가 그 힘을 쓰려고 하니까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해서 참고 그리고 내가 힘을 써서 내 도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힘이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많이 모자라는구나. 내 힘이 미치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느님께 한백음님 힘을 주십시오. 한백음님 저를 지키고 주관해 주십시오. 제가 용납하고 제가 이해하고 제가 정성 들여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원도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상황을 만나서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놈 안 되는 놈이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도무지 감당이 안 돼.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이 나쁜 놈아 이러죠. 어떻게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 왜 고치지를 못하느냐. 왜 행하지를 못하느냐. 너는 왜 정성을 들이지 않느냐. 너는 왜 도리를 지키지 않느냐. 너는 왜 그렇게 악하게 사느냐 라고 하지요. 그러나 자성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갖다 놓고 너는 왜 악하냐, 너는 왜 도리를 지키지 않느냐, 너는 왜 정성 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 성품에 무엇을 채워야 되지? 내가 도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지? 내가 어떤 정성을 들여야 되지? 그것을 하느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느님, 제가 이 성품을 채우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도리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정성을 들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느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성구자하여 항제인후하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과 교류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느님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과 멈추지 않고 계속 교류하는 것입니다. 자성구자하고 항제인후하고 자성구자하고 항제인후하고 그 길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먼저는 내 성품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가 파악되면 내가 성품으로 용납이 안 되는구나. 하느님 덕을 주십시오. 그렇게 내 성품의 문제를 찾아서 자성구자를 하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면서 항제인후를 하고 그리고 또 내 목숨을 밝혀서 상대를 보면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무엇이 문제일까? 한백음님 부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문제를 찾아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길, 목숨을 밝히는 길을 추구해 나가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자성구자를 해서 항제인후하는 길을 추구해 나가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해 나가는데 내가 힘을 쓰려고 하니까 내가 힘이 부족해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하느님께 또 하느님의 힘을 구하죠. 하느님 힘을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백음께 그 힘을 구해 나가는 것, 그렇게 내가 정성에 부족한 것을 파악하고 깨닫게 되는 자성구자의 길과 하느님께 원도하여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하느님 힘을 주십시오 하고 원도하여 항제인후하는 그 길, 그렇게 자성구자와 항제인후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 나가는 길에 계만선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올라가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성통공안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은 그렇게 자성의 눈을 뜨고 자성구자를 하여 하느님을 모셔서 항제인후하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성구자하는 길보다는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편한가 편하지 않은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를 계속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가? 저 사람은 내 생각에 맞는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지? 이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가? 이 사람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한다 싶으면 저놈이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끊임없이 상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과 기운과 몸, 심기신의 산망의 길로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성의 길로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지요. 또 심기신으로 달리는 길은 그냥 살기만 해도 그것은 그냥 됩니다. 항상 느낌과 숨심과 부딪힘, 항상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온갖 생각이 따라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감각적인 것을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기쁘고 슬프고 온갖 감정이 따라 일어나며 거기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거기서 내 몸이 편안했다가 불편했다가 온갖 일을 다 겪게 되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고라고 하죠. 경도를 따라서 제 마음대로 달린다.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기운에 따라서 그리고 몸의 감각적인 것에 따라서 제 마음대로 달리고 그 결과로 타생장소 병물고 우리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그것은 자성의 길로 나가서 하느님을 모시는 그 길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길로 나가지 않고 내 마음과 기운과 몸에 따라서 상대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그 속에서 결국은 고통에 빠져버리고 말더라. 그것이 타생장소 병물고죠. 그러니 우리가 그 길로 나가서는 안 되고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자성구자 항제인호의 길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한 시라는 삼일신구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밝은 이의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고통으로 떨어뜨리는 중생의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밝은 이의 길로 나가서 성통공안을 통해서 천궁에 나가 조영득쾌락,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삶이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해야 될 일은 자성의 눈을 뜨고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힘들지만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힘써 행해서 그 길로 나가야 내 삶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보람과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자성의 길로 나가야지, 자성의 눈을 뜨고 자성구자의 길로 나가야 내 삶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성구자의 길로 나갔을 때 내 삶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늘 하느님이 함께하는 삶, 늘 하느님이 없는 삶, 그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늘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성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하느님이 없는 삶은 존경도 임주하는 삶이죠. 만약에 우리가 자성의 길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상대하면서 자성의 길로 나간다. 그러면 상대를 탓하지 않겠죠. 상대가 어찌 나오든 그 문제를 내 성품의 문제, 내 목숨의 문제, 내 정기의 문제로 분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구하겠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서 그것으로 상대를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그 누가 되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덕스러운 존재, 지혜로운 존재, 유능한 존재가 되어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데 그 아내가 자성의 길로 나간다. 그러면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훌륭한 아내가 되겠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성의 길로 나간다. 자식에게 있어서 그 부모는 하느님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우리 부모만큼 덕스럽고 우리 부모만큼 지혜롭고 우리 부모만큼 정성스러운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만약에 자식이 그렇게 자성의 길로 나간다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귀한 자식일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은 그렇게 덕스럽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정성스러운 사람이 또 있나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늘 하느님께 그런 아들이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늘 감사하겠죠. 형제가 만약에 그렇다. 형이 그렇게 자성의 길로 나간다. 그러면 동생이 항상 그 형을 바라보면서 우러러보고 형이 너무나도 부럽고 우리 그러한 형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만약에 동생이 그렇다면 형이 그 동생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상대를 보면서 그것을 느끼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상대가 아니고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잘못 보게 되면 그것을 이루는 것을 계속 상대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나에게 좀 그것을 이루어주라. 부모님께 그러죠. 부모님, 나에게 좀 이루어주세요. 부모님이 좀 덕스럽고 지혜롭고 정성스러워서 내 삶에 좀 복을 이루어주세요.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죠. 자식에게 이 자식들아,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좀 자성의 길로 나가서 좀 덕스럽고 지혜롭고 정성스러운 삶으로 내 복을 좀 이루어주라. 그러겠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그러겠죠. 남편은 아내에게 좀 당신이 자성의 길로 가서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한 삶을 살아서 내 복을 좀 이루어 주시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이 좀 그렇게 하시오. 나도 덕 좀 보고 삽시다. 그러겠죠. 자, 자성의 길로 나가는 것을 자기 자신이 실천하지 않으면 항상 상대에게 요구하고 상대와 그것을 가지고 싸우겠죠. 한백음께서 주신 소중한 하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해서 머릿속에 진리의 말씀이 딱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성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보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당신이 좀 자성의 길로 가시오. 왜? 당신은 자성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왜 존경도 염려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이러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상대를 바라보면서 너는 왜 자성의 길로 가지 않느냐라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성에 눈을 뜨고 나는 얼마나 용납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정성 들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내 성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내 목숨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내 정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들 스스로를 향해서 내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내 자성에 눈을 뜨고 나 자신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지. 내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면 하느님은 누구하고 함께 하십니까? 나하고는 함께 하시지 않고 저 상대방하고만 함께 하시죠. 그래서 원도를 해도 내 원도는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 원도만 계속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자성의 길로 나가야 내가 한백음께 원도를 하면 한백음께서 내 원도를 들어주시지. 나는 자성의 길로 나가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자성의 길로 나갑니다. 그러면 내 원도를 들어주실까요? 상대방의 원도를 들어주실까요? 상대방의 원도는 열심히 들어주시는데 내 원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하느님은 내 편이 아니야. 하느님은 내가 아무리 원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 상대방이 원도하는 것만 들어주시고 너무하네. 왜 그러셔? 이러겠죠.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가 자성의 눈을 뜨고
자성구자의 길로 가서 항제인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항제인후의 문을 열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라는 말씀은 우리가 자성구자의 눈을 뜨고 자성의 눈을 뜨고 자성구자의 길로 가서 항제인후의 문을 열어 나가서 한백음을 모시고 그 길로만 나가는 것.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는 것이죠. 한백음을 모시고 앞만 보고 가는 것은 우리가 성품의 문제, 목숨의 문제, 정기의 문제,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